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무슨 짐승같이 생긴 무슨 이상하게 생긴 사람 모양 보셨습니까? 예, 요거 다 받으셨죠?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다니엘서 7장 사이에다가 끼워 놓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나눠 드린 겁니다. 오후에 나오신 분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어떤 분이 여기 없는 분이 이걸 보시고 이게 뭐냐고 나도 하나 달라고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전에 해보니까 악여풀을 갖다가 여기다가 끝에다가 하나 쫙 붙여가지고 속에다 쏙 집어넣으면 이게 안 떨어집니다. 뗄 수 없는 걸로 해가지고 있으시면 오후에 나오면 드리는 것이니까 오후에 나오셔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니까 한번 여러분 갖고 다니시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프린트를 할 때 뒤집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좋겠네요. 자, 여기 다니엘서 7장과 2장은 대단히 비슷한 겁니다. 다니엘서 7장과 2장은 대단히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BC 6, 5세기경에 그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과정과 종말을 알려주셨습니다. 종말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해석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여기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기 PPT에 보면은 위에는 머리 모양은 정금이죠. 정금과 그랬죠. 정금과 그 밑에는 은과 그리고 놋과 쇠와 그리고 쇠와 진흙 의 환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맨 위에 정금은 뭐냐? 금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거기 프린트물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때는요, 이때는 로마 제국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다니엘서 7장에 왔습니다. 7장에 왔더니 네 짐승 환상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네 짐승 환상이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보았던 역사에 대한 이상이에요. 역사. 그래서 맨 위에는 사자, 곰, 표범, 열뿔을 가진 짐승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똑같아요. 여기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사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는 이제 사자 다음에 곰이죠. 사자 다음에 곰. 이것은 바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표범, 그리스 왕국.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열뿔을 가진 짐승은 이제 로마 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말씀에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2장은 뼈대고 7장은 살을 붙인 거예요. 2장은 뼈대고 7장은 살을 붙인 겁니다. 네 짐승을 상징하는 네 제국을 상징하는 네 짐승, 왕국을 상징하는 네 짐승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데 이제 전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머리는 정금, 금머리는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고 있고 은은 바벨론보다 못한 왕국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 다음에 놋 셋째 왕국이 일어난다고 2장 39절에 이야기했고 쇠는 넷째 왕국 2장 40절입니다. 쇠와 진흙, 두 발과 발가락, 토기장인들의 진흙, 그 쇠의 강함이 나타나다가 얼마는 강하고 얼마는 부서질 것이다. 서로가 달라서 달라붙지 않는다는 것이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이고 7장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다음에 첫째 짐승 나옵니다. 첫째 짐승 7장 4절 보니까 첫째 짐승은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사자. 환상 속에 본 겁니다. 사자는 사자인데 뭘 가졌습니까?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대요.
사자는 사자인데 상상해 보세요.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독수리의 날개. 날개를 가졌는데,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날개들이 뽑혔대요. 날개가 뽑혔답니다.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딱 섰는데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고학적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바벨론 국가는 국가의 상징물로 사자를 사용했습니다. 사자를 사용했는데, 사자는 왕권을 상징하는 보편적 짐승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왕좌를 오르는 계단 양편에다가 12마리의 사자상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서도 2개가 달린 사자들이 궁전의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도 사자를 짐승의 제왕을 상징하는 동물로다가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바벨론이 금으로 된 머리를 상징했다면, 다니엘서 7장은 바벨론이 금수의 제왕인 독수리, 사자와 날개를 가진,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로 상징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4절 보세요. 다시.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는데 내가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날개들이 뽑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잖아요. 그래서 교만에 대한 심판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미친 사람처럼 되어가지고 들짐승처럼 들을 헤맸던 그 사건에 대한 상징적 묘사입니다. 날개가 뽑혔다는 말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말은 해석에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느부갓네살의 말년에 좀 더 그 사람이 아주 거칠은 왕이었는데,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7년 동안 혼이 나고 나서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렇게 정말 순한 정치를 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 그의 통치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 엄청 크게 혼이 나고 인간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때로 뭐가 필요하냐면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징계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주 순한 양처럼 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때때로 징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이러다가 한 방 맞지 하다가 쿵 맞을 때가 있거든요. 쿵 맞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대로 살게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순한 양처럼 이제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나 고난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징계가 없다면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사생아, 주워온 자식.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든 저렇게 자라든 상관없는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로, 징계로 우리를 다스려서 바로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게끔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인데, 이거는 바벨론을 이야기한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둘째 짐승. 그 4마리 짐승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같이 이야기하면 이제 7장이 확 눈에 들어오는데 1년쯤 지나면 또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둘째 짐승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갈빗대를 3개 물고 있는 곰이에요. 곰은 곰인데 갈빗대를 3개 물고 있어요.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메대와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메대 바사, 개혁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메대와 페르시아입니다. 5절 보세요.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치우라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곰은 구약 성경에서 사자 다음 가는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무섭고 난폭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대와 페르시아를 상징하기에 적합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에스더서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메대라는 나라는 한번 법을 제정하면 영원히 변경할 수 없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특성이냐면 곰의 특성인 거예요. 곰과 같이 미련하냐고 그러잖아요. 곰의 특성이 한번 딱 결정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새 갈빗대를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아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어떤 것이냐면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은 그 유명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근데 역사책에서는 사이러스라고 호칭하는 고레스에 의해서 일어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은 당시에 알려진 나라 가운데서 특별히 세 개의 왕국을 정복했어요. 세 개 왕국. 우선 주전 546년에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하던 리디아 왕국을 정복했고, 주전 539년에는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고, 그리고 그 후에 고레스의 아들인 캄비세스가 주전 525년에 이집트 왕국을 정복한 겁니다. 고레스의 아들인 캄비세스가 주전 525년에 이집트 왕국을 정복했는데, 이런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곰이 새 갈빗대를 물었다는 표현이 정확히 역사적으로 맞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치우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고기를 먹어치우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대 메데 페르시아는 세 나라나 먹어치운 거예요. 세 나라나 먹어치웠습니다. 그 페르시아가 서방 나라를 향한 대원정 전쟁에서 바벨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살육을 저지르고 잔인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세계 역사에서 이걸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렇게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있었어요. 역사의 흐름이 뭡니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돼서 금과 은혜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청동의 부분을 상징하는 세 번째 나라인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인 다리우스 3세를 무찌르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의 무대 역사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짐승 보세요. 셋째 짐승 7장 6절에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그러니까 네 머리와 네 날개를 지닌 표범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나라를 이야기한다고요? 헬라, 그리스 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표범은 빠르고 아주 민첩한 맹수죠. 표범은 그리스 제국을 상징합니다. 날개넷은 그리스의 영웅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단 한 번의 원정을 통해서 당시에 알려진 전 세계를 휩쓸어버린 그 기민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표범의 머리 넷이라고 그랬죠. 넷은 뭐냐면 알렉산더가 죽고 대제 이후에 그리스가 후계자를 갖다가 이제 후임자를 정해놓고 죽은 게 아니라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열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후에 안티르파테르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를, 리시마쿠스가 소아시아 지역과 드레스 지역을, 그리고 셀리큐스가 소아시아 지역을 뺀 나머지 아시아 지역, 그리고 프톨레미가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게 됨으로써 문자적으로 네 토막이 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된 역사입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짐승이에요. 네 번째 짐승은 뭐냐면 두렵고 무서운 열불 달린 짐승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열불 달린 짐승. 7장 7절 보세요. 이 일들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또 큰 쇠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불을 가졌더라 이야기합니다. 이 제국은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로마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았던 철로 된 종아리로 상징된 로마입니다. 로마. 그림을 보면 아시겠죠.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막강한 위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다니엘서 2장 4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2장 40절 열어보세요.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 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7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네 번째 짐승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과거 세계 역사에 이태리 반도에서 일어난 라틴 민족의 강철 같은 의지는 여러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당대의 남부 유럽, 프랑스, 잉글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그리고 남부 독일, 헝가리, 터키,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를 정복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당시 로마의 강력한 통제와 군사력을 벗어나서 도망할 수 있는 민족과 나라는 전무했다는 겁니다. 로마에 대항하여 저항한다는 것은 파멸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를 상징하는 이 짐승에게는 뭐가 달렸다고요? 뿔이 10개가 달렸죠. 뿔이 10개가 달려 있는데 이건 뭘 상징하는 것이냐? 7장 8절 보세요.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중에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채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로마는 5세기에 들어가면서부터 나라가 위태롭고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게르만 민족들의 침입을 받게 되면서 힘겨운 전쟁 끝에 분열과 패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로마의 패망에 부채질을 한 10개의 민족이 있어요. 10개의 민족. 10개의 뿌리라는 겁니다. 이게 10개의 민족이. 서부 쪽에는 앵글로색슨족, 영국이죠. 그 다음에 스웨비족, 이것은 스페인 북서부에 있는 민족입니다. 프랑크족, 북프랑스, 그 다음에 알레마니족, 게르만 영맹체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주트족, 이 노르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동부에는 이탈리아 북부에 있었던 룸바르드족, 그리고 이탈리아인 동고트족, 그리고 스페인인 서고트족, 북아프리카인 반달족, 그리고 부르근디족, 이렇게 10개의 뿔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10개의 뿔이 상징하는 나라들은 현재까지 유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10개 민족으로 인해서 구성된 것이 게르만의 후예들인 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앞서 나왔던 사자와 곰과 표범에 비하여 세 짐승의 경우에는 다니엘이 그것들의 모습에 적절한 이름을 묘사했는데 네 번째 짐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냥 두렵고 무서우며 라고 표현했어요. 왜 두렵고 무섭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짐승이 뭐가 갖고가 아니라 그냥 두렵고 무서우며 라고 했거든요. 왜 두렵고 무섭다고 했습니까? 이는 네 번째 짐승이 상징하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비롯하여 야고보, 베드로, 바울 등과 같은 사도들이 로마의 탄압에 의해서 순교했으며 수백 년 이상 계속된 핍박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재산과 생명을 잃어버리는 참혹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그 제국에 대해서는, 왕국에 대해서는 두렵고 무서우며 라고 한 겁니다. 결국은 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정말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했던 이 피 흘린 발자취의 믿음의 역사를 갖고 있던 아나바프티스트, 이 침례교도들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세례를 주기로 결정하고 침례를 주는 자는 다 처형한다고 법률을 만들어서 공포를 한 다음에 믿는 자의 침례, 믿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는 건데,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는 건데, 그 침례를 받고 핍박을 받은 사람 수가 얼마냐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5천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5천만 명이. 이것이 그래서 이 짐승이 두렵고 무섭다는 거죠.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참혹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해지는 사탄의 핍박과 박해의 모습을 보았던 다니엘의 마음은 너무 근심이 돼서 가지고 7장 15절 보세요. 7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나 다니엘이
내 몸 한가운데서 내 영 안에서 괴로워하였으며 내 머릿속의 환상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므로, 너무 이제 근심이 된 거죠. 두렵고 무서운 한 제국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앞에서 나온 세 짐승은 계속해서 뒤에 나오는 짐승에 의해서 정복되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정복되고 사라지고 그랬어요. 사자와 곰과 표범을 상징하는 바벨론, 페르시아,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그리스는 로마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인 로마 제국은 이전에 나온 짐승과는 달라서 그 다음 짐승에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10개의 부족 국가로 분열되었다는 거예요. 10개의 부족 국가로 분열되었습니다. 7장 20절 보세요. 7장 20절. 또 내가 그의 머리에 있던 10뿔과 또 솟아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것 앞에서 세계가 넘어졌더라.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더라. 그것의 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에게 10개의 뿔이 있었는데 또 다른 뿔이 앞서 나왔던 3개의 뿔을 삼켰습니다. 관건은 바로 이 작은 귀한 뿔인데 이 작지만 앞에 뿔 3개를 삼켜버렸고 그 뿔에는 많은 눈들이 달렸고 그리고 큰 일들을 거침없이 말하는 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작은 뿔이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작은 뿔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넷째 나라인 로마예요. 넷째 나라인 로마. 일어나는데 언제입니까? 넷째 짐승 로마 제국이 10뿔로 나눈 이유입니다. 나눈 이유. 그 나라의 속성은 어떤가요? 다른 10개국 뿔과 같은 점도 있지만 눈과 입이 있는 점에서 달라요. 이것도 뿔 가운데서 하나이므로 왕국, 군주, 그러니까 왕국인 것은 틀림없는데 눈과 입으로 감독하는 기능을 가졌대요. 눈과 입으로 감독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도덕적 특성이 뭐냐면 거침없이 큰 말을 내뱉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신성 모독적이고 그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 무리 오류자다. 그러니까 성경 위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한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신이 죄인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실로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 누구냐? 그것을 천주교 교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주교 교황. 그 한마디. 그래서 교황의 말 한마디에 온 세계가 아주 비상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무슨 어느 주교가 무슨 말을 했다.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교황이 말했다면 세계적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교황이 어느 나라를 갔다 그러면 세계적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느 교황이 우리나라 김포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이제 엎드려가지고 땅에다가 입을 댔어요. 키스를 했다고요. 땅에다가. 그리고 일어났어요. 천주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땅을 팔라는 겁니다. 요것을. 그렇게 신성시하는 겁니다. 그런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천주교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로마 천주교는 주의 백성들을 오랫동안 핍박할 세력이라는 거예요. 7장 25절 보세요. 7장 25절.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그랬어요.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 두 때, 반 때. 그러니까 한 때는 뭐냐면 1년이거든요. 한 때, 두 때, 반 때. 그러니까 이걸 전성될 전성기간이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년이 아니라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반. 그러니까 1260일간, 7장 25절 나오는 것은 1260일간.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25절 26절에 보면은 통치권을 빼앗기고 결국에는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특징에 맞는 자를 찾는다면 서양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로마 교황권, 즉 교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쉽사리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세상에 등장해가지고 온 세상을 공략하고 괴롭힐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냐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휴거가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그래서 한때와 두때 반때 1260일간 뭘 말하냐면 3년 반을 얘기해요. 3년 반.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 주님을 맞이해서 올라가고 있을 때 이 로마 교황권 카톨릭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거친 입을 쏟아내고 유대인들을 핍박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을 핍박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없죠. 이 땅에 없고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예요. 우상을 섬기는 종교. 마리아 숭배도 합니다. 그리고 성인들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로마 천주교 10계명에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마지막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서 10계명을 만든 겁니다. 로마 천주교 10계명 보세요. 두 번째 계명이 우리가 믿고 있는 두 번째 계명이 없어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 가지고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모 마리아상에 앞에 가서 그냥 앞으로 쫙 엎드려 가지고서 그러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김대건 신부 상인이 뭐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천주교는 우상을 섬기는 집단입니다. 넷째 짐승은 로마 천주교를 말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한 작은 뿔은 로마의 11번째 왕인 로마티안 황제를 가리키는데 도미티안은 장차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천주교 교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며 대환란 기간 중에 유대인들을 그의 손에 붙임받이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7년 대환란의 절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들림을 받아서 주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요. 그리고 7장 후반부에는 적그리스도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7장 18절 보세요. 7장 1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의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무궁토로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7장 21절 22절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으나 마침내 옛적부터 계시니가 여기 옛적부터 계시니가 나오죠. 옛적부터 계시니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26절 27절 보세요.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나 다니엘로 말하건대 내가 깊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으며 내게서 안색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이해가 되십니까? 끝이 보이세요? 끝을 보셨습니까? 마지막 끝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왕국이라고요? 천년 왕국이 되는 겁니다. 천년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끝을 보고 현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끝을 보고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봐야지. 지금 현재 어느 줄에 설 것인가, 지금 당장 이익이 무엇인가, 여기에만 줄을 서다 보면 그 줄이 끝인 거예요. 줄이 그냥 망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러죠? 어떤 줄을 잘 서야 됩니까? 끝을 보고 잘 서야 돼요.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올림픽 도로를 이렇게 타고 오다 보면은 저 춘천 고속도로에서 이제 미사대교 넘어가지고 오면은 정말 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암사동쯤에 오면 이게 꽉 밀려 있어요. 4줄이 다 밀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알거든요. 어느 줄이 빨리 가는지. 가장 왼쪽 줄이 빨라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다녀봤는데요. 왼쪽 줄이 제일 빨라요. 오른쪽이 빠른 것 같죠? 오른쪽은 비어 있는 것 같아. 그럼 막 여기 있다가 또 억지로 막 끼어들게 해가지고 막 해서 쫙 가요. 그래서 제가 차 번호를 외우고 있어요. 딱 보고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저쪽 줄에 서 있는 거예요. 난 왼쪽 줄로 가고, 왼쪽 줄은 쭉쭉 잘 빠져가요. 근데 저쪽 줄에 서서 갈 줄을 몰라요. 이쪽 줄로 서야 되는데 너 줄 잘못 섰다. 그러고 간다는 거죠. 오래 다녀보면 알아요, 그거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끝에 줄을 안 서보고도 믿음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우리 끝이 어떻게 될 줄 우리는 다 알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교회는 들림받아 주님 앞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압니다. 맞습니까? 7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서 잘했구나 칭찬 듣고 혼인잔치를 하다가 이 땅에는 말이죠, 7년 대환란, 무시무시한 요한계시록에 이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을 거쳐가지고 끝이 나는데, 그때 우리가 지상으로 주님과 함께 이제 재림을 하게 됩니다. 지상에 밟아요.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쭉 이어지는 거죠. 주님과 더불어서 다스릴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지만 잠시 이제 마귀사탄을 풀어놓지만 이제 마귀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확 따라붙어 가지고 나중에는 모두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래서 흰 왕좌 심판대가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끝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끝을 보고 알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어떤 삶의 양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들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좋은 날, 벚꽃 피는 날, 오늘 벚꽃 지면은 다시는 올해는 볼 수 없다고 하는 이 귀한 주일에 다들 제 생각도 말이죠, 오후 예배 하지 말고 다 벚꽃놀이 갑시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좋은 그런 벚꽃도 보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보면 되죠. 그런데 또 오늘 또 대청소까지 있대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끝을 볼 줄 알아요. 끝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6장 4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 26장 4절. 네.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4절 시작.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영원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당장에 어떤 이익이 눈앞에 보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모소대나무처럼, 저기 대나무 보세요. 여기 모소대나무 보이시죠? 여기 모소대나무처럼 때가 되면 쭉쭉 뻗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기도응답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응답이 반드시 일어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량대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영원토록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